5월 가정의 달 특집 미라클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일을 통하여서 이 멋진 꿈을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는 이 내용은 유혹, 우리 자녀들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유혹이기도 하죠.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유혹은 빨리 어른이 돼서 어른처럼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른 흉내내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어른처럼 내가 행동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여인과 만나서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멋진 장소에서 식당에서 근사한 경치를 보면서 음식을 먹고 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이런 꿈을 꾸고 환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돈을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죠. 저도 어린 시절에 어른처럼 흉내내고 싶어서 담배꽁초를 한번 핀 적이 있습니다. 주워서. 이걸 왜 피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어릴 때의 심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름길을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속는 겁니다. 지름길은 사실 없는 거죠. 거짓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런 잔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차 몸과 영혼을 중독의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점차 어른 흉내내려고 했던 것들이 이상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죠. 10대 때 의외로 우리 때는 꼴초라고 했는데 담배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 담배에 중독되기도 하고 일찍 술을 안 좋게 시작한 친구들이 또 안 좋은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약물에 중독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때 환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있는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선 유혹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은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지름길과 거짓 환상을 갖게 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고 어른된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역시 이런 유혹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광부입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서 석탄을 캐는 이 광부가 일산화탄소에 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카나리아라고 하는 이 새는 독가스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서서히 중독이 되고 질식하는 것을 이 카나리아의 새가 막게 해주죠. 그래서 일찍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새입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새가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에 보게 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의 성장과 자녀의 변화를 통하여서 부모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알아차려야 할 신호가 있는데 두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몸의 어색함을 경험할 때 여러 변화들이 생깁니다. 자녀의 몸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변화를 하고 성적인 부위와 또한 외모가 갑작스럽게 변화를 경험합니다. 목소리도 변화되고 또 이목구비도 갑자기 변화가 생기게 되고 신체적인 변화도 생기는 이런 변화를 우리 자녀들은 어색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충동적인 반응을 하게 될 때 혼란스러워할 때 부모들은 빨리 이걸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영혼의 변화도 생깁니다. 많은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3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의심하게 되고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녀들을 볼 때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분주한 삶을 스탑시키고 부모 역시 이런 자녀를 통하여서 더 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죠?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되고 또한 내 시선을 다시 좌우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나리아 새와 같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물론 핑계일 수이지만 않습니다. 바쁩니다. 바빠서 외식도 많이 하고 또한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역시 방치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시간들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바빠서 화를 내고 바빠서 짜증을 내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너무나 바쁘죠. 바빠서 영적인 삶을 자꾸 미룹니다. 미루죠. 또 미룹니다. 지금 이 일이 너무나 긴박하고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쫓기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사는 내 삶이 더 이상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 황무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핸드폰 하는 우리 자녀들이 중독됐다고 맨날 욕하고 나무라고 잔소리하지만 사실 어른 세대들이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사이비 영성에 중독되어 내면의 삶을 파괴하고 관계의 균열이 커지고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부모에게 불안정해 보이는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를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철없는 것 같고 아주 미숙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의 삶을 스탑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고 다시 우선순위를 잡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때 NO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스탑 해야 되는 거죠.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맹목적인 순종, 생각 없는 순종으로 갔던 그 길을 이제 자발적으로 NO 하는 이 거부로 발전해가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대의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NO, 싫어, 거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선택을 이제 거룩한 선택 또한 더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야 하고, 부모 역시 내 삶이 맹목적으로 달려갔던 이 삶이 과연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 NO, 스탑하고 거룩한 선택으로 길 가야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NO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길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선택을 하고 행복한 길로 초대하시는 주와 함께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런 NO와 긍정적인 거룩한 선택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NO 하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룩한 길로 초대하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자고 하는 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 선택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이 선택을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성공하는 선택인지, 바른 선택인지, 아니면 내가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실수하고 실패할 것인지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고 끊임없이 작은 선택들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은 커서도 역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돼서도 선택해야 하고, 우리들도 어른이 돼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의 경험들이 쌓여서 지혜를 갖게 되고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 자신들을 심각하게 어려움에 빠뜨리는 선택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성에 대한 잘못된 선택, 또 마약에 대한 혼란스러운 선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속기 때문이죠. 사기 영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릇된 선택들을 해서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사고를 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큰 사고를 칠 때는 부모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고 정말 낙심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부모는 자녀가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좋은 방법이죠. 자녀가 사고를 쳤을 때 묵인해서 위기를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지 못합니다. 그냥 묵인해주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심각하게 정죄하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의 추한 모습을 덮는 것으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고 변명되는 것이고 누구의 탓하는 것이죠. 자기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감춰진 복수심을 갖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아주 야만적인 방식이죠. 이것으로는 성숙하고 자랄 수 없습니다.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가 사고를 쳤을 때, 잘못했을 때 묵인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마냥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용서입니다.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죄를 못 본 채 하지도 않고 죄를 가리지도 않는 겁니다. 이 방법은 죄를 완화시키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죄를 직시하게 하고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죄로 인한 고통과 대가를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귀찮은 일과 불편한 일이 생겨도 죄를 직시하게 하고 죄를 받아들이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적절한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혼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용서였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취하신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마냥 우리의 죄를 그냥 묵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는데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신 겁니다. 철저하게 받으셨죠. 죽음으로 대속하셨죠. 역시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사고를 쳤을 때 부모는 스스로에도 이렇게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주고 정말 이런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용서로 세워야 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미라클 특강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놀라운 안목과 통찰력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혈연의 가족 공동체는 다 죄인들로 묶여있는 혈연의 가족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결론적으로 확인하는 바입니다. 용서받은 사랑의 관계로 묶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이제 혈연 관계가 이제 새로 은혜 관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의 사랑의 관계로 묶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진정한 가족은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제 내 자녀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섬기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은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 교회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번 미라클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목을 갖게 하고, 이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그 가정에서 주와 함께 멋진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한 이 책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기억이 나시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챕터별로 찾으셔서 읽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책을 펴서서 읽으시면 되겠고,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도움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숙하고 지혜롭고 멋진 자녀로 키우고 양육해서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미라클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또 회복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지금도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혈연 관계로 묶여있는 가족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건강한 모습과 좋은 모델의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꿈을 갖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엄마 아빠가 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라클 특강 이제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멋진 가정 세워갑시다. 할렐루야.